장소의 공기를 좀 바꿔 드립시다. 여러분, 소리는 공기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공기의 어떤 질은 사람이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호흡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공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모든 파동과 파장에 영향을 끼치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그 공기를 통해서 흘러가며, 여러분들이 아멘 외치는 그 소리도 공기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기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호흡으로 타고 이 공기를 이룹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은 내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을 먼저 청소하면 이 공기는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 보혈로 내 마음 깊숙하게 있는 그 죄의 본성과 그 죄를 향한 갈망들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 보혈로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이 주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 이 공기가 정말 천상의 공기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영적인 공기가 지금 바뀔지어다 하고, 주여,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사 하나님 그 소망의 말들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그 기쁨의 호흡들이 하나님 터져 나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옵소서. 이곳의 공기가 지금 바뀔지어다, 천상의 공기로 바뀔지어다 하고,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는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렴을 가르며 광야를 진동시키며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며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소리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영광이라 영광이라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여호와의 성전과 같은 복이 하나님 이 장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주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 옷 입히시고 하나님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 이샤 하일, 하나님 현숙한 여인과 같이 권능의 옷을 덧입는 하나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 다 가져가시고 새 옷 입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복의 통로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정로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처음 시작하셨으니 마침이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대로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제가 족보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28절부터,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시간은
정서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기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정서가 힘들면 시간이 늦게 갑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그건 지금 기쁘다는 뜻이고,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 이거는 내가 지금 슬프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이 돼도 30분 지난 것 같다. 그게 진리 안에서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있는데 내가 슬프다. 어떤 10분 설교를 하는데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죠?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길게 할 것이다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러한 여러분의 정서 상태가 진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시간 반도 10분 같이 느껴질 수 있다.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파트가 성경의 수면제 파트예요. 그래서 이걸 강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족보 말입니다, 족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누군가는 알아듣겠지 하고 제가 하겠다. 그죠? 그렇다. 공기가 중요하다. 이산화탄소가 가득하면 잠이 온다. 예, 그래서 이걸 생명의 공기로 바꿔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족보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적어 넣었느냐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케투빔에 속하는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케투빔. 열왕기 상하에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케투빔 하면 여기 카타브 기록하다. 그래서 이거 천국에 기록물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케투빔에 속한 모든 책들, 시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역대기까지 모든 책들은 케투빔에 속하는데, 케투빔은 천국에는 기록물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물이 있다. 그러면 이 열왕기를 볼 때, 특별히 족보를 볼 때에 천국에도 족보 내지는 천국에도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대기에 왜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를 적어놨냐? 케투빔이라서 그렇다. 카타브, 기록하다.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이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 중에 행위가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행위가 발견돼. 그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토브, 참 좋다, 매우 좋다, 그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 그 족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투빔, 기록물, 천국에는 기록물이 있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족보가 왜 기록되었는지 얘기하는 것이고, 역대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네 사람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 솔로몬. 강조점이라 하는 건 분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량이 많다. 그 다음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왕의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이 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좋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 7대 부흥 사건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 요 네 그룹과 그 다음 모세,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요렇게 1, 2, 3, 4, 5, 6, 7 요 7번을 구약의 7대 부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반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돌이킨 사건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바이벌,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 모세, 사무엘,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여기 지금 에스라가 역대기에서는 이 4번의 부흥 사건을 굉장히 자세히 서술을 해요. 근데 이 부흥의 가장 핵심에는 성전, 그 다음 레위인, 절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법궤, 법궤는 에스크,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회복되면, 다시 잘 따라오고 있죠?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회복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 2 그룹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 사무엘 시대, 에스라 시대 모든 이 7대 부흥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물음입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부흥의 핵심적인 키예요. 근데 그걸 체계화시켜 놓은 게 사람 그리고 시간입니다. 사람, 시간. 이 잘 묻는 것을 도와주는 레위인들, 옆에서 예배해주고 막 기도 선포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레위인이 살아야 이스라엘 삽니다. 레위인이 죽으면 이스라엘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레위인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어야 될 시간들이 1년에 3번씩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궤 앞에 나와서 그분의 그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면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1, 2, 3 이 3가지가 회복이 되면 부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부흥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반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부흥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책.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좀 읽습니다. 역대기 뭐? 왜?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4명의 강조하는 왕이 있구나. 이 왕들은 성전의 회복과 레위인의 회복과 절기의 회복을 힘썼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지금도 성전을 지어야 되네. 그게 아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주께 묻는 삶이 있고, 이 주께 묻는 삶이 회복되려면 레위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원리만 알면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은 풀어집니다. 주님께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리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리고 주님의 때에 묻기 시작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세대에도 부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3번째 레위인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게 역대기 족보의 강조점, 천국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 이 부흥에 대한 강조점, 부흥을 위하여 레위인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열왕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열왕기라는 책과 역대기의 책은 완전히 다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풀어놓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부흥을. 그래서 여러분 요새 막 꺼지지 않는 부흥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흥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부흥의 씨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여태까지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흥의 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부흥, 몇백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부흥이 있었어요. 그 칼빈의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칼빈은 장로, 집사들을 세워서 그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그래서 매주 목요일 10시마다 장로님들은 뭐 했냐면 이 교인들을 신방했어요. 교인들 집 딱 두드려 다니면서 자, 지난주 말씀대로 살았는지 오늘 체크한다 하고 장로님들이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그 관계는 지금 좋냐? 자녀들은 말씀에서 잘 양육되고 있냐? 소요리 문답 내가 물어보겠다. 하나 해봐라. 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쪼리겠어요, 여러분. 쪼린다는 얘기면 마음 쪼린다. 그게 목요일 아침 10시마다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럼 집사들은 뭐하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안수 집사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밖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집사들, 그리고 안으로 목양하는 장로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적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목양적으로 도와주고 복음 전도 쪽으로 도와주는 그 집사들이 병원도 짓고요, 고아원도 짓고요, 막 온갖 구제 활동을 사실 안수 집사가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꺼지지 않는 부흥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제네바라는 도시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렀습니다. 범죄율이 확 줄어. 그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다 아닙니까? 시장을. 그 목사님이 그 얼마나 말씀대로 했겠어요. 몇백 년 동안 그 전통이 이어지고 퍼져 나감으로 네덜란드 나라 전체가 바뀌고, 그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바뀌고, 막 온 그 개혁 신학이 퍼져 나간 곳에는요, 사치가 없습니다. 사치가.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시면 뭐 영국 이런 데는, 네덜란드 음식이 맛이 없어요. 독일. 왜 그렇습니까? 왜 음식이 맛이 없겠어요? 사치를 하는 거예요. 사치를. 막 이걸 더 막 뭐 맛있게 막 더 막 육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한 겁니다. 청교도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파리,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가톨릭 신앙이 탁 퍼져 나간 곳에는 음식이 맛없어요, 맛있어요? 그 맛있지. 그죠? 사치와 향락과 옷 보세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씨가요, 이 칼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나왔는데 미국으로 흘러갔다 지금 한국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부흥은요, 그 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여러분, 한번 손 얹어서 치료하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근데 지금 생명수 교회가 하는 건 뭡니까? 시스템이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부흥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흥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흥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역대기를 가만히 계속 강해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역대기를 한번 쭉 훑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이 촥촥촥촥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관점으로. 그죠?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 본문을 어떻게 정하겠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의 관점으로 다 봅니다. 이렇게. 그 중에 감동이 되는 거 하나 골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주제 하나가 내 머릿속에 딱 남아있고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본문들이 갑자기 그렇게 풀어집니다. 희한해. 부흥의 관점으로 역대기를 보기 시작하면 비밀이 풀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역대기를 이 관점을, 이 뷰 포인트로 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이건 부흥의 책이구나.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부흥의 방법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역대기는 읽어볼 만한 책이다. 아니, 읽어야 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족속 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셈 자손의 두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죠? 벨렉과 욕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렉 계열에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의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욕단의 계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중에
동쪽 시베리아를 건너간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셈의 자손 중에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요런 단어들만 봐도 얘네들은 올라가는 삶을 살다가 숲에 숨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끌려 나오는 장면을 보일 수 있다. 벨렉 계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을 살다가 적그리스도의 어떤 핍박과 어떤 그 공격 속에 숲에 숨는 삶을 살고 근데 끌려 나와서 고난을 받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벨렉 계열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욕단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서 이 20절에 보면 알모다, 셀렙, 마살, 하살, 마웻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멀리 떨어져서 핍박하고는 멀어져요. 그런데 늘 유혹이 이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급, 여기 맨 마지막 오빌, 하윌라, 그죠? 요밥 이런 게 다 금 이런 거거든요.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러분 나중 적 그리스도의 7년 대 환란 중에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유혹이 심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실제로 유대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막 집에 돈 놔뒀다고 가지러 가지 말고 이불 가지러 가지 말고 당장 이 소식이 들리면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3성전이 열리고 유대인의 제사들이 드려졌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어진다. 본래 7년을 약속을 했다. 완전한 약속이었다가 절반쯤에 제3성전 문 닫아라 얘기를 해버립니다. 누가? 적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는 제3성전을 허락해 주는 존재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선포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적 그리스도의 도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유엔이 투표하고 이런 겁니다. 이 투표수가 만약에 예루살렘이 더 많다 손 치면 이건 이제 계약이 성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이런 게 지금 이제 유전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진정한 제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이미 모든 어떤 제3성전에서 이루어질 그 번제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 이제 이 열방의 어떤 흐름만 바뀌면 제사를 허락했다가 절반쯤에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파기하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게 여태까지 보일 수 없는 환란이다. 무슨 얘기냐면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3년 반, 후반기 3년 반 환란은 언약 백성을 향한 환란인데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환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욕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냐? 유혹. 내가 편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뭐 이게 666 표든, 그죠? 표를 안 받으면 막 그래 압박이 오겠지. 지난번에 그 백신 안 맞으면 압박 오는 것처럼, 그죠? 편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정도, 이 유혹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이렇게 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여기 지금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이 족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뭔가 숨어 있는 것을 아포칼립시스 눈꺼풀을 벗겨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벗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폭로하셔야 돼. 폭로해야 돼. 이거를 감춰져 있는 거를. 그렇구나. 욕단의 자손들, 그죠? 삶이 있구나.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셈, 아르박삿, 셀라,
이삭, 에벨, 벨렉, 루, 스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강조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 그 중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마엘 족보는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트이니 누브오트거든요. 누브오트. 누브 하면은 열매 맺다,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있다. 그다음 게달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단어. 압브엘 하면은 아다브거든요. 아다브. 슬프게 하다. 엘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했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스마엘은 번영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답니다. 근데 게달해서 검다. 여러분, 어둠은 빛의 반대 개념이요. 어둠은 이것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어둠. 그래서 이스마엘이 처음에는 번영 내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요 둘째가 나올 즈음에 어둠을 경험을 하고 죄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압브엘 하면은 하나님이 날 때렸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날 아프게 해. 그 다음 밉삼 밉삼이죠. 밉삼, 그죠? 미샴이거든. 미샴 하면은 방향성이에요. 그쪽으로, 거기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향한 방향성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향한 방향성을 결정했다 이겁니다. 미쉐마 하면 듣는 장소, 그 다음에 두마 하면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마 들음의 장소, 경청의 장소에서 두마 침묵하셨다. 그 다음에 마사라는 단어는 신탁이거든요. 신탁은 뭐냐면 오러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들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마사, 하나님의 신탁이 나에게 던져졌다, 이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죠. 내만 재밌다 지금. 마사, 하나님의 신탁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얘기. 그 다음 하닷 하면은 날카롭다, 대마 하면 볕대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찌르시고 해를 비추신다는 얘기. 자, 이스마엘은요 번영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향해 방향성을 결정했지만 들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랍 사람들 말입니다. 중보의 줄기가 좀 잡히십니까?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 번성의 약속을 주신 사람들인데 어둠으로 결정을 했다가 쉐마, 들음의 장소에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들을 찌르고 태웁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마엘 아랍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아랍 사람들. 근데 여기 31절에 보면 여둘이라는 단어, 울타리라는 단어, 나비스라는 단어, 증거, 이 네페시하고 똑같거든요. 네페시, 원기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케드마 하면 동쪽이에요. 자, 그래서 요 끝이 뭐냐면 울타리는 헤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토라라는 단어의 제일 끝에 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말씀의 울타리를 뜻하고 그것에서 네페시, 원기가 회복되어 동쪽을 향해 달려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달려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의 마지막 부르심은 뭐냐면, 지금은 어둠인 것 같아도 그들이 들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날카로운 주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주님의 빛으로 그들을 태워서 그들에게 말씀의 울타리를 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
네페시, 원기를 회복시키신다. 그의 영이 살게 하신다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아랍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선교를 간다면 이 말씀 붙들 만합니다. 지금은 어둠이나 하나님이 이 장소를 지금 들음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죠? 아까 그 미스마, 하나님 미쉐마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들음의 장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아랍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마사, 하나님의 신탁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찔러 쪼개므로 그들이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결국 네페시, 그 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죠?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 하면 케투라 짙은 향연입니다. 향수예요, 향수. 그 향기로 사람을 호렸다. 여인의 향기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여인의 향기에 끌려갔습니다. 결혼해봤습니다. 낳은 자손이 지므란 짜마르예요. 짜마르. 짜마르 하면 악기죠. 악기를 연주하다. 짜말. 음악가. 그 다음에 욕산 하면은 굳다,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무단 하면은 다툼이에요. 다툼의 장소. 그 다음 미디안도 싸움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짙은 향연이 낳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음악가, 이 향락에 빠지고 그 다음에 굳어있는 상태에서 싸움만 하더란 얘기예요. 싸움. 이름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요거는 계시잖아요, 계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만약에 낳을 때도 그냥 내가 원하는 이름 말고 이 시대를 읽는 이름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 짓는 방법이에요. 셋, 그 다음 에노스, 이런 아이들의 이름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이름들. 이름 잘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손주들 아이들 이름 잘 지으세요. 이 시대, 그리고 소망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지만 이렇다. 소망을 넣고 그거야. 그 지금 이름 다 막 미디안 이런 거 다 싸움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박 하면은 차바크 하면은 자유 해방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향락에 빠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아하면 부유한이라네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향락에 빠지고 다투고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욕산의 자녀들 중에 스바와 드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강조점 함의 자손, 여기 8절에 함의 자손 중에 라아마의 자손 중 스바와 드단이 있었죠. 그죠? 똑같습니다. 욕산의 자손에 스바와 드단이 있다는, 스바는 숫자 7 언약이란 뜻이고 드단 하면은 낮아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낮아진 존재들, 언약 백성들이 여기 그드라 자손들 중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완전 버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이스마엘 자손 하나님 버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중보해내는 거 중요해요.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욕산이라는 사람이 이 굳어진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단비를 주셔서 그의 자녀들 중에 언약을 붙들고 낮아진 존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사람이 포기합니다. 그죠? 우리만 포기 안 하면 그 사람 돌아옵니다. 아멘. 그거예요. 스바와 드단. 그래서 함 자손의 스바가 있고 여기 지금 그드라가 낳은 자손들 중에 스바가 있어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스바 여왕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눈에 보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그드라 자손의 요 라인은 아라비아 광야 스바입니다. 그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 예멘. 그래서 스바 여왕을 예멘에서 왔다고 보는 그룹이 한 그룹.
근데 여기 함 자손에도 스바가 있죠. 그거는 이디오피아 계열의 스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예 다르다. 셈 계열과 함 계열. 그러니까 얘는 셈도 아니지. 그러니까 저기 아랍 사람 계열이 있고, 그죠? 여기 함 계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 막 스바 여왕,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 이건 다 이쪽이죠. 흑 누님들 이렇게 그분들이다. 그렇고 미디안의 자손들, 에바 하면은 어둠이라는 뜻, 우울입니다. 우프라는 단어거든요. 우울감. 에벨 하면은 먼지라는 뜻이고, 하녹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 한욱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전수하다 내지는 뭐 보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다라는 단어. 그래서 아버지는 아신다. 엘 다아, 다아트, 이것도 알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었다. 그래서 미디안의 자손들 중에도 우울감에 빠져 있고 먼지 속에 있었지만 에녹, 전수, 무언가 전수받은 자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나의 아버지는 그걸 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망한, 내지는 저 중국 사람들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민족이 그냥 다 저주받을 민족, 이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상도에서는 전라도시라고, 전라도에서는 경상도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라도 근데 제가 만나본 우파 중에 가장 센 우파는 전라도에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로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은 다 전라도 분들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무슨 지역의 무슨 문제가 아니야. 그죠? 그들 중에 진짜가 있다. 그래. 지역 감정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할 때 이 샤라흐라는, 이 샤라흐 하면은 싸우다, 다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미얼 형태 붙은 거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투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차원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그가 싸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름이에요. 그죠? 무서운 이름입니다. 에서라는 단어는 거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 놈들의 자손들이 여기 3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에서의 잘못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다음 이삭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심지어 노아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기 이 세상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현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잘못한 게 뭐 그럴까 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여인과 섞인 언약 백성들. 그래서 이 혼탁함, 섞임, 이 가나안의 스피릿은 혼탁함의 스피릿이라 할 수 있고, 세상과 섞여 있는 스피릿인 거예요. 섞여 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섞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귀신의 지혜가 있답니다. 그렇죠?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섞어버린 존재가 이 하이브리드, 두 개를 동시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네피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피림. 그 네피림의 계보가 가나안으로 연결되고, 가나안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경계함 없이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럼 에서는 이렇게 섞여서 뭘 하냐? 알리야를 방해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올라야 하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들을 계속해서 발목 잡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아말렉이라는 존재예요. 다시, 에서는 잘못은 섞인 겁니다. 세상 반 하나님 반 섞여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의 발목 잡습니다. 이걸 가라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라지. 하나님도 알아. 근데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이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게 에서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고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 동성애를 퍼뜨립니다. 이게 에서의 영, 섞인 자들의 영이 언약 백성들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자가 낙태를 찬성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요, 에서의 영입니다. 에서의 영.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의 방법을 알아서 그걸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톨릭에 들어가면 내가 천국을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세상을 누립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 얼굴이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이쪽 부위가 시커멓습니다. 시커매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화장을 해도 시커매요. 이게 얘기 안 한다. 섞어놨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에요. 가톨릭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할 때가 분명히 올 건데, 왜냐하면 이게 요즘 계속 같이 가는 흐름으로 뭔가 변화하는 어떤 시즌, 지금 구세군, 루터교, 심지어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통합 측까지도 가톨릭적 요소들을 예배에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 에서의 영,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교묘하게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섞어서 하늘의 것을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할 때 이 로마는 에돔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이게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이두메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은 이렇게 합니다. 엘리바스에서 나의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루엘 하나님의 친구. 그죠? 여호와 우시 하면 여호와께서 돕는다. 이알람 하면 숨기다. 근데 이 고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고라 하면 매끄럽다라는 단어, 융통성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고라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융통성, 매끄러움, 부드럽게 넘김, 이런 표현입니다. 카스. 뭐라노?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융통성을 가진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돔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에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레디컬, 절대적 신앙,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목사인 저도 이걸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건지 세상에 속한 건지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적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거든요.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내가 결정했어 하지 않으면 그 결정하지 않은 모든 영역은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레디컬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더 무식하다 얘기할 겁니다. 저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걸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더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누가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적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말씀에 있는 것을 하고 말씀에 있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이게 절대적 신앙이에요. 절대적 신앙. 그렇게 사는 존재가 지구상에 이제 두 존재만 남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극단적 기독교인들, 두 존재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타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거죠. 기독교인들 중에 남은 자들 10% 아마 안 될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전 세계 10%다. 아멘. 그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니크라는 단어, 거룩은 유니크, 독특함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독특함은 말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독특해. 가만 봤더니 말씀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대표 기도를, 식사 기도를 일어서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식당에서 할렐루야. 저도 아직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기독교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고라 동그라미 10개, 20개 하시면 여기 지금 엘리바스의 아들들, 대만이라는 요 에돔 지역에서 대만은 지혜자들의 동네, 기억나시죠?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그죠? 그 오말 하면 웅변이래. 아마르라는 단어가 웅변. 스비 하면은 망대. 가탐 하면은 바짝 마르다, 불타다. 그나삼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삶에 막 지혜가 있고 언변이 있고, 그죠? 망대를 세우고, 그죠? 근데 여기 딥나와 아말렉 할 때 이 딥나와가 아니고, 딥나는요 그 엘리바스의 첩입니다. 첩. 그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일부러 여기 지금 딥나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말렉 옆에. 그러니까 딥나라는 이 여인이 중요한 겁니다. 이 딥나 어디 나오냐면 여기 지금 세일의 아들들 38절에 세일의 아들들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세일은 에서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일산에 거주했던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단의 누나 있지 않습니까?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이렇게 돼 있죠. 39절에. 그래서 세일은 완전히 다른 민족인데 얘 중에 딸 하나가 있는데 엘리바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세가 기운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의 에돔, 이건요 두 민족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적그리스도적 사역을 하는 민족이 있고 거기에 동조한 민족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족속이 있고 거기에 한 여인이 매개체가 돼서 같이 동조하는 민족이 있다는 음녀예요. 음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때에 음녀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그 에돔에서 적그리스도와 야합하게 될 겁니다. 이걸 지금 계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라는 이 여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딥나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억제하다, 제재하다, 제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강제성을 띠고 제한하는 것을 의미해요. 딥나라는 단어. 그의 아들이 아말렉. 야, 이거 얼마나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그냥 합니다. 그냥 쭉 갑니다. 가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첩이요 아말렉의 엄마다. 그리고 여기 세일의 아들들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에게 동조한 민족들이 여럿이다, 이거 의미해요.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와 이거 다 쉽지 않다. 로단 하면 덮개, 소발 하면 흘러감, 시브온 하면 얼룩지다, 얼룩색. 그래서 뭔가 로단 덮다, 그죠? 에돔에 편입돼서 뭔가 야합하고 덮어버리는. 소발 하면 흘러감 해서 세상적인 것을 흘려보내는. 얼룩색 하면은 여러분 색깔이 하나인 것을 막 그 여러 가지 실을 같이 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색이 분명한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얼룩색 하면 이게 시체 색깔 내지는 뭔가 하나님과 반한 색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나 하면 응답, 그다음 디손 하면 산양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그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에셀 하면은 저축하다, 디산도 전리품, 산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 편의 옆에 붙어서 덮고 흘려보내고 덮고 흘려보내고 하면 비축하고 저장하는 민족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고, 여기 43절부터 54절까지는 에돔이 다스린 왕, 에돔 지역을 다스린 왕의 이름과 도성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왕의 이름과 도성의 이름. 그래서 에돔 왕의 통치를 받는 땅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 그 다음에 44절에 보스라, 그죠? 딘하바 하면은 숨은 곳 내지는 심판이 있는 곳이란 뜻이고, 보스라라는 이 이름, 그래서 여기 43절부터 54절까지는 지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에돔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조하는 민족이 있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땅이 있더라. 어떤 땅이냐? 딘하바 하면 심판하는 장소라는 뜻이고, 보스라 하면은 이 짜라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내지는 외치다라는, 이번 뜻이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여기 대만 종족의 땅, 이 지혜자라는 단어, 지혜자들의 땅, 그게 세상 지혜겠죠. 그다음 모압들, 뭐 요단 동편이고요. 약속의 땅 바로 가까이에 멈춘 땅, 요압들입니다. 아윗 하면은 폐허라는 뜻이고, 마츠레가 하면 샤라크라는 단어인데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풍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강가의 로봇 해서 유브라테스 강의 넓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넓은 길이죠. 넓은 장소.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우라는 단어, 그래서 부올 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다, 파우 하면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무언가 강하고 지혜 있고 풍족하고 넓고 이런 장소들이 에돔 왕이 다스리는 장소라고 소개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장소들을 그냥 다스렸겠구나 싶은데, 이게 적 그리스도적 관점을 같이 보고 읽으면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장소들의 특징이 이러한 장소들이에요. 세상적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유프라테스 강의 넓은 곳 하면은 뭐 어디겠어요? 하여튼 희양찬란한 곳, 그죠? 풍성한 곳, 그런 곳들이 적 그리스도적 통치가 활성화된 도시들이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어디에 살아야 되냐? 저는 부르심에 따라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 음부의 문 앞에서 끝까지 복음 전도할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적 그리스도적 어떤 그 압박을 이겨낼 만한 사람들은 도시에 있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도하다가 이게 좀 깡다구가 되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 그러면 시골로 가셔야 됩니다. 시골 가가지고 그냥 조용한 데서 전쟁이 났는가 보다 하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저기 안동 어디 있다며 6.25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난 줄 몰랐던 동네 있대요. 그런 곳에는 적그리스도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죠? 근데 막 이 깡다구 세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분들은 도시에 반드시 나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셔야 된다. 그 힌트를 줄 수 있는 본문이 여기 43절부터 54절까지의 본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2장까지만 할게요. 2장까지만 하는데 이거는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빨리 지나갈 수 있다. 에스라가 적었다. 에스라가 지금 이 족보를 적었다. 강조점이 있다. 그죠? 강조점이 있다. 그걸 계속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이 레아가 처음으로 낳은 아이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도 나중에 레아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레아의 아이들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이 낳은 아이들인데 단이 그 앞에 나와버렸어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과 납달리는 이 라헬의 종이 낳은 아이들, 얘네들을 엮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단을 앞으로 엮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정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단은 라헬의 아들. 왜? 네가 기도하지 않고 낳은 네 아들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낳은 열매를 가라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라헬은 기도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저기 종의 아이라 얘기하지 않고 너의 아이야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명확한 목적이에요. 너 기도하지 않고 네가 낳은 네 아이야. 결국 이 단은 여기 역대상의 족보에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족보에 없습니다. 없어요. 가라지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면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이 가라지는 반드시 이 발목 잡습니다. 저 에돔의 영하고 똑같은 짓을 여기 지금 언약 백성 안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라헬의 아들임을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요셉과 베냐민, 납달리 하나 뚝 떨어져 놓고요. 그다음 그래서 납달리는 라헬의 애가 아니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갓과 아셀, 그죠? 이렇게 분류를 그렇게 해놨다. 유다의 아들들 에르 하면 우르 하면 각성이죠. 각성하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얘가 각성이 된 겁니다. 죽죠.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어떤 악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에서의 잘못을 유다가 그대로 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가만 안 두시죠. 이거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타마르라는 단어는 종려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얘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 이름 자체가 유대적 이름입니다.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더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5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지금 세라의 아들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아갈에게 있어요. 아갈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그래서 아가르 하면은 자극하다라는 동사고 아간느 하면은
이게 분사 형태로 바뀐 거예요. 다시 아갈 하면은 동사 형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 자극하는 자, 뭐 괴롭게 하는 자, 뭐 이런 표현이고, 아간 하면은 분사. 그죠? 이게 자극하는 자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아갈, 아간 동의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갈미의 아들, 갈미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을 설명할 때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삽디의 손자 할 때에 시므리 있죠. 시므리. 세라의 아들 시므리. 자마르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므리를 삽디 이렇게 잡디거든. 잡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닮았죠? 단어가 자마르, 자바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뭔가 요렇게 하나씩 빠졌다. 이거는 동일 인물을 시므리라고 적어 놓은 어떤 원본과 그 다음에 자마르, 그 다음에 삽디라고 적어 놓은 본문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갈미는 시므리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 여러분 잘 아시죠?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그래서 여기 아간에 대한 강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거 다 설명. 하나님께 묻는 것이 부흥의 기본인데 이 물은 것에 대한 결과로 얻은 그 응답에 불순종한 대표적 인물이라서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세라의 증손 삽디의 아들 아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놓고 받은 응답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를 족보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더라. 그래서 이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느헤미야 시대의 영웅 느헤미야 3장 23절에 나타나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에스라 시대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족보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사랴라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표현. 그 다음 헤스론이 낳은 아들, 아까 베레스의 첫째 말입니다.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루베 3명 있습니다. 3명. 그 중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람의 자손들. 그 다음 18, 19, 20은 갈렙의 자손들. 글루베하고 갈렙하고 동일하고, 요거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갈렙 아닙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똑같이 유다 지파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람의 족보 17절까지 18, 19, 20 갈렙의 족보 이렇게 있고, 갈렙 그 밑에 부살렐이 나옵니다. 부살렐 그 성전 이렇게 만든 그 사람. 그래서 부살렐에 대한 강조점이 여기에 있고, 아까 람 계열에서는 다윗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조점이 10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에게 강조점이 있고 18, 19, 20에서는 부살렐에게 강조가 있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누구냐? 아까 역대기 성전, 레위인, 절기 이거를 다 무너져 있다가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호와께 묻겠다. 나 사울 때는 내 묻지 않아도 여호와께는 이제 묻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선포해버린 다윗을 지금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부살렐은 누구냐 할 때에 이 모세 시대에 부살렐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묻는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부살렐은 여러분 부살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던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식양을 기도 안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밑에 적용시켰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땅에 내려와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강조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 보면 21절에 24절까지 갑자기 헤스론이 60살 되더니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 얘는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 므낫세 지파의 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딸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전부 다 유다 지파의 땅에 살지 않고
므낫세 지파의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점 뭐냐면 보십시오. 므낫세 절반은 여기 살고 절반은 여기 삽니다. 얘네들 어디 살았을까요? 유다 지파 땅이 여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친가, 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외가와 본가. 그렇지. 유다 지파의 땅에 살아야 돼. 아버지의 땅에. 그러면 정 안 되면 여기라도 살아야 돼요. 므낫세 반이 있는 여기. 근데 마길의 자손 얘네들 어디서? 여기 삽니다. 여기. 요단 동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토라 포션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건너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유다 지파 말입니다. 이게 주제가 딱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유다 지파. 그게 스굽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해서 스굽을 낳고 스굽이 쭉쭉쭉쭉쭉 아이를 낳았는데 므낫세 집안에 살았더라. 여기 23절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셔야죠. 이 강조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로 결정했다면 요단강 건너야 된다. 이겁니다. 약속의 땅 거의 끝까지 다 와서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둘째, 셋째 집안 이름을 다 얘기했고 그 다음 여기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합니다. 여라무엘은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자권을 차자인 람에게 넘긴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장자권이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윗이 람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그죠? 장자권이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해 줍니다. 제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암 옆에서 지혜로운 자들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것들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였더라. 그 자손이 여기에 몇몇이 있어요. 요 여라무엘의 자손들 중에 그 일을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면 얘네들의 대가 끊어집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들뿐이다. 애굽 종이 있으므로 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세산이 종에게 주어 아떼, 나단, 사밧, 에블랄 이런 애들을 쭉 낳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라무엘 결국 이 장자였지만 차자에게 장자권을 넘긴 장자권은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대가 끊어져서 애굽인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기 강조할 수 있는 게 장자권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 장자권, 이 권리, 이 능력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한 3-4번의 테스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막 낙심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3-4번 아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테스트를 이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죠? 유다 보십시오, 유다. 그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 버립니다. 그죠?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지만은 왕의 계보가 그에게 남아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넘어져도 8번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장자권 신앙이에요. 그 얘기가 41절까지 얘기고, 그 다음 여기 42절부터 49절까지 아까 그 셋째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이 아까 글루베라는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브살렐의 이름이 쭉 빠지고 갈렙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갈렙의 자손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요거는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땅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십의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죠. 42절에 보면. 근데 이 십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십 아비 하면은 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게 헤브론 남동쪽 6.4km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이 헤브론 성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 여기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44절에 그죠? 여기 욕드암이라는 헤브론 남쪽 도시예요. 지은 사람. 벳술도 도시입니다. 45절에 헤브론 7km 북쪽 7km 근방에 있는. 그 다음 49절에 보면 맛만나의 아버지 그죠? 브엘세바 북동쪽 18km. 그 다음 막베나 기브아 역시도 유다의 성읍들입니다. 여기 지금 50절 이후로 나타나는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여기 그 살룸이죠. 그 라합하고 결혼한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그 살룸이라는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살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들레헴을 처음 만든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룻과 보아스가 혼인하죠. 거기에서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거기 고향입니다. 그죠? 그 살룸이 여기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벳 가델 역시도 이 게델이라는 유다 성읍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유다 지역 요단강을 건넌 이 유다 지역에 쭉 퍼져서 약속의 땅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놨다. 그게 갈렙의 자손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여기 55절에 보면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시대 때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이 주님 나라 올 때까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 예수님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그 결정을 미리 앞서 레갑 족속이 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 그 족속들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갈렙의 아들들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얘네들은 이 약속의 땅을 지킨 민족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민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들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한 소망이 있는 게,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나도 이 주님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다가 이렇게 적히고 싶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되십니까? 이게 막 읽기만, 사람들 이름 읽는데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 맞다. 야, 하나님이 설하신 곳에 서고, 그죠? 어디 가라 하시기 전에 움직이지 않고 딱 자기가 부름받은 그 자리 딱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그걸 딱 보시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약속의 땅에 있었다. 적어주시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다가 이렇게 생명책에, 저 천국의 책에 기록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아마 쭉쭉쭉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는 내내 그 소망으로, 주님 제 이름도 기념되길 제 소망합니다 하고, 여인들의 이름도 많이 적혀있죠. 그 가문을 세워내시고, 그죠? 끌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에서가 넘어지는 것도 봤고, 근데 넘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는 사람들도 봤고, 어떠한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았는데, 하나님, 결론적으로 나에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세상 흔들리고 다 사람들 떠나갈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정말 내가 족속과 같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이름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자,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이름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가다가 주님께 칭찬듣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내 영을 솟행케 하사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기쁨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면 일어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을 뚫고 지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한 가지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저도 이들과 같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들과 같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길 가다가 칭찬과 영광을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주님 가는 길이 험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오늘 이 장막절에 주님의 장막, 주님의 그늘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기실 그날을 오늘 예표하는 그 장막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장차 이루실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계시하사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사망은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여,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 생명수 샘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야라시 상상물을 취할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올지어다
빼앗긴 하나님의 평강이 돌아올지어다. 빼앗긴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올지어다. 주님, 이 장막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사 장과 고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며 체험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책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 누리며 기뻐할 날 고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